할렐루야.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30번째. 오늘 소 제목으로는 한 세대가 가고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근데 좀 줄여서 한 세대가 가고 오고. 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이유 예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이유 예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이유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핵심에 있고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여야 할까? 그냥 우리가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같이 읽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곳에 있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곳에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사장, 예배를 돕는 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이 사람이었을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일명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저도 목사였는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으나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엘리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가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시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약간 350년 좋게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350년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약간 111년 정도 평온한 시대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환란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는데 백성들이 다 섬긴 게 아니고 그냥 사사가 있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사사가 죽으면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렁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다. 실제로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의로운 사람이 있었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였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옳은 걸로 진리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던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에 지금 여기 한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전사 교육을 갔는데 뒤에서 이제 게임하고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교육 시간에 그거 보지 말고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라고 감독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니 그 교육받으러 왔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욕을 하면서 예, 그 친구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2년 3년 있으면 만수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겠죠?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한국에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잘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그러면 그걸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근데 목사입니다. 예, 한국에도 예,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폼니와 비느하스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70년대의 사건인가? 아니면 1050년대의 사건으로 끝나는 건가? 소위 말해서 3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 폼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식으로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뭘로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니까 경외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존중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한 절 먼저 볼까요? 먼저 보면 그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면 이제 3장 7절 앞에
사무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볼까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데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넘어가게. 몰라요. 그렇죠? 모른다는 겁니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잘하고 은총 받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직 너무 이건 아직 너무 어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데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 중생 체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언제 세례를 주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15인가요? 16인가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인격적으로 내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영으로 고백하는 거냐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할 때 요 분기점이 약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리하게.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무엘도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가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그렇죠? 아직이란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나면 그는 뭐 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아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렀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여호와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나갈 수가 없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입고 에봇을 입고 무엇을 하며 예배하며.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무슨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이요. 그냥 신앙 생활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삶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인 것입니다. 알면 삶이 달라져요. 그냥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삶이 달라요. 인격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예, 나눔이 달라요. 이웃을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알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알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 알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참음의 한계가 있어요. 예, 돌봄의 한계 있어요. 충성의 한계가 있어요. 헌신의 한계가 있어요. 나눔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늘 자기 스스로 한계점을 딱 정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점을 내가 안 정해요. 개념이 달라요. 똑같은 거 하는데 개념이 달라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냐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이제 이런 질문인데, 많은 경우 제가 우리 다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 뭘 드러내나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고 싶으나 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고 싶으나 욕심에 이끌려 살아요. 그럼 이거 아는 거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르는 거라고 표현해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전합니다. 안다고 하니까 깝깝한 거고 가르쳐주기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둘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예, 사무엘도 알지 못하고.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3장 19절에 가면 그때는 이제 사무엘에게 좀 더 자라서 어떤 일정한 딱 시기가 되면 사무엘은 이제 누구를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인데 육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인생활 하는 거예요. 정작 뭐는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는 몰라요. 뭘로는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감정으로 알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thing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하는 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이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내 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몸을 불사는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게 있는 걸 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의 예배로 조종해 버려요. 우리가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라고 하는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편의로 자꾸 흐른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위주로 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예배인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릅니다. 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찾기를 원하냐 하면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는 무엇이 임해야만 가능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내 배에 생수강이 넘쳐 흐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로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냥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오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현상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권능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명하노니 할 때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라고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은 내가 명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권능과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가 함께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예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머물기를 몸부림치며 사모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가장 씨름을 많이 한 게 뭘까요?
임재가 걷어지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이 잔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잔 때문에 씨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이 헤어짐, 성령의 거둠이, 그리고 내가 홀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는 해요. 예. 창세기에서 이제 부부가 라고 할 때 뭐냐? 서로 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야다라고 하는 건 뭐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부 관계를 말하는 어떤 야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하여 아는 것이냐, 대하여 아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수업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머리로 내가 야다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는 걸까요? 딴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대하여 관하여 설명할 줄 안다. 그럼 아는 걸까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에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2장 1절에 그는 어떤 3장 2장 1절이죠. 2장 12절이죠.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불량자, 지난번 성경에 더 멋있는데 하여간 이게 불량자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더 넓은 의미에서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예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행실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근데 교회 안에서 리더야.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목적이나 초점을 두지 말고 비판이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내 삶에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는 불량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행실이 나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결한 성도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성령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성령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임재하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이 아니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육으로는 이게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나니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육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지로 해야 되니까, 힘으로 해야 되니까, 능으로 해야 되니까, 안 먹히니까 완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범하냐 하면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간습이라는 단어예요. 간습. 13절 사무엘상 2장 13절 그 제사장들의 백성들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다? 야,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뭔 소리야? 정조 할아버지도 그랬대. 그러니까 350년 동안 내려온 거야. 예? 이게 관습이죠, 관습. 이게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관습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 안에는 간섭이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간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는데 개혁을 안 하잖아, 그 사람은. 강의 시간에 개혁하자고 그래. 근데 개혁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목회 현장에 가서는 자기가 개혁을 안 해. 나는 모르니까 개혁하자고 안 하지만 그런 아니까 개혁해야 되잖아.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개혁을 해야지. 자기가 보여줘야지, 그게. 근데 강의는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선 개혁을 안 한다. 가짜입니다. 그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면 간섭을 고쳐야지. 자기는 고쳐서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먹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내 목회하면서는 전부 다 하겠다. 그걸 제가 나름대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봐왔던 거 이런 거 바꿔야 되겠다. 그걸 제가 바꾸고 있어요. 예. 그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랑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 건 너무 많지 않아요? 그걸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는 2번 오고 안 오잖아. 왜? 이게 너무 다르니까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틀이 너무 달라. 틀이 너무 달라요. 예. 틀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것 빼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스스로 변화되든지, 예. 아니면 생뚱아리가 와서 변화되는 게 훨씬 빠르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 우리 개신교 기독교 자체가 계속 개혁하는 교회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계속 개혁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13절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란 단어가 뭘 보여준다고요? 사사시대의 전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장로는 그 시대의 교회 어른들을 말해요. 리더십들. 그들의 유전을 따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관습을 따라 똑같은 단어예요. 관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습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뭘 따라야 돼요? 관습 내려놓고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관습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까요? 관습 따라 사는데 내가 깨달았어. 그런 관습 멈춤, 깨달은 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요, 그냥 갈포를 넣어가지고 걸리는 건 다 자기 거야. 아닙니다. 어찌 내가 먼저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먹는 게 아니라 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쵸? 이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찌게 하느니라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전부 먼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먹냐? 예, 근데 이게 자기가 먼저 먹는 게 간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으면 무엇도 변질시켰어요. 무엇도 타락시켰어요. 무엇도 바꿔놨어요. 예배도 바꿔놨어요. 근데 예배 바꿔놓고 원본은 저기다 갖다 놓고 사본만 늘 갖다 놓고 하니까 야, 사본만 읽어봐. 이렇게 하는 거 맞네.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계속 간섭으로 잘못된 걸 이것이 옳은 걸로 알고 이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왕들의 사원에게 와서 야, 먼저 삶은 고기 우리 그만 먹고 태운 고기 먹고 있다. 태운 고기. 아니 뭐 불고기 파티합니까? 예? 근데 우리는 삶은 거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이제 질렸어. 야, 고 먹게 고기 좀 내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17절 보면 이걸 뭐라고 하나님은 말하냐 하면요,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그래서 말라기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멸시하고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러잖아요. 야, 내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휴, 내가 언제 할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로 알고 간섭을 따라 행한 거야. 예? 늘 그들은 뭘 봤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야, 아저씨도 그렇게 하더라. 야, 내가 존경하는 스승인데 스승님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간섭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냐 바꿔치기 했는데 계속 간섭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임재 가운데 깊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정상적인 예배가 앞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예. 또 그래야만 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들은 그렇게 이제 간섭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들이 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예, 희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에서 돕는 사람들과 동침했어요. 이건 누가 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들과 음란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은 그것을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락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자들이 무엇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을 쫓아. 그렇죠? 이방인의 방법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방인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들들을 권면했어요. 애들 아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무슨 소리가 간섭해요. 그러면서 듣지 않아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러라. 이제 그들이 완전히 폐역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어떤 걸 주냐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폐역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면을 해도 그들은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도 우리가 이단을 만났는데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폐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진리 앞에 사람들이 한두 번 권면하는데 안 듣는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권면하면 다칩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권면하면 다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저기 꼰대네 이럴 거예요. 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을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잔소리잖아요. 근데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요새 용어가
젊은 세대에서 올라왔어요. 꼰대라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나이 안 먹을 것 같니? 이러더라고. 모르죠. 그 시대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예, 계속 이런 다른 세대가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자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건 좀 약간 불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국에 그런 그 권위가 있었고, 그렇죠? 어른이 있었고, 뭐 이러잖아요. 스승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동무야, 동무. 다 똑같아. 예.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걸로요. 1살부터 90세까지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위아래도 없어요, 이제. 이게 문화로 자꾸 이런 걸 형성하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이런 문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요. 내로남불이요. 이제 그 얘기 듣는 것도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실제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후서인가요?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으로 점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걸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마땅히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는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어.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그에게 엘리에게 말하면 엘리가 들을 줄 모르니까 사무엘에게 말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그걸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날에 죽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저주를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집안을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제장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4,000명이 죽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누가 움직여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법궤가 움직이니까 드디어 누가 움직여요? 예,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심리적으로는 내가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앞에 나가서 묻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거기에 임재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어도 진작에 죽었을 거야. 예? 그 영광이 희미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영광이 희미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들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참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백성이요. 간섭을 따라 행동하는 백성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 백성이요. 전쟁에서 지니까 낙심했다가 언약궤가 법궤가 오니까 마치 이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럼 뭘 추억했을까요? 300년 전의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법궤를 가져가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중간에는. 근데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올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전으로. 근데 그것도 불확실한 거.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죽어요? 오히려 3만 명이라고 하는 10절에 오면 3만 명이 완전히 멸망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 블레셋에게.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올 때 저쪽 다른 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저쪽에 지중해 쪽에서 넘어와 버렸어.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밤에 자고 있을 때 누가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사단이.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뭐와 같냐 하면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예. 근데 그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가라지와 같은 존재예요.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다고요? 근데 언제 들어왔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블레셋도 사단이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블레셋은 언제나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존재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블레셋이 나를 오히려 밟는다, 나를 누른다, 나를 징치한다, 나를 늘 못살게 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라지거든. 가라지는 굉장히 그런 위력이 있어요. 예.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를 뽑을까라고 할 때, 야, 놔둬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함께 가게 만들까요? 가라지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초점을 가라지에 두지 마세요. 초점은 알곡에 두어야 돼. 근데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용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라지에게 잡혀 먹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합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자, 이제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그만 블레셋에게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4장 19절.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이가봇 21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뺏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영광이 발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광이 발산되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지 못했다?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않음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광이 발산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광이 회복될 때 우사가 만지는 동시에 우사가 죽잖아요. 그때 왜 죽는다? 이제 드디어 회복이 되어지니까 말씀의 빛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축복이 회복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건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더 중요한 오베돔의 축복이 임했다. 그게 정말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뭐가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씀의 회복. 그래서 그가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렇죠? 말씀을 읽고
어떤 식으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는 가운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한 세대가 갔잖아요. 그리고 옛 세대가 무너졌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않는 한 세대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또 한쪽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장 3절 똑같은데,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아니, 예배하라고 세우는 예배자는 예배하지 않는데, 그쵸? 저 변방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족은 와서 뭐하러 올라온다고요? 예배하러 올라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주에 있는 사람은 경주 구경도 안 해. 멀리서 와서 구경하고 가더라고. 주말에 차 막히게. 그런 것처럼 정작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안치하고 있는 그 성전을 지키는 예배자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 물론 예배를 하러 오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인가? 제밥에. 그러니까 고기 빼먹고, 그쵸? 기름 빼먹고, 그 다음에 수종들은 여자들 음란하고 뭐 이거에 바쁜 거야.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변방에 살고 있는 누구는 예배하러 올라와요? 매년 엘가나의 가족은 예배하러 올라와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있을 때 놀라운 거예요. 또 다른 세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말세야 말세. 그렇게만 얘기하면 같이 도매금에 넘어갈 수 있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면 기쁨이 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쓰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한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싸워. 불인나가 집에서 막 그 열받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예배하러 올라오면 이 막 열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속을 뒤집어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려고 올라오는데 속이 뒤집혔어. 그럼 예배가 될까 안 될까? 안 뒤집혀봤나 보다.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맨날 누구 앞에 나갔다? 남편 앞에 나가는 거야. 뭐 하러 와가지고? 예배하러 와서. 그럼 예배는 남편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가서요? 속 뒤집어지니까 매일 남편 앞에 나가요. 그때 남편은 또 얼마나 저기 애처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엘가나 좋은 남편이야. 그런 남편들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신랑이에요. 그래서 가서 다 위로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슬퍼하느냐 라고 계속 위로하잖아요. 근데 안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무리 사랑받고 위로를 얻어도 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남편이 채워줄 수 없구나. 왜? 남편 최선을 다해. 정말 내가 봐도 남편은 할 만큼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누구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1장 9절, 1장 10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얼로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통곡했어요? 엘가나한테. 도대체 당신이 부인 나를 어떻게 했으면 나한테 부인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서운해가지고 거기서 막 통곡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감동을 얻는 거야. 누구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한 세대가 가는데 한 세대가 그 간섭을 깨고 고난을 깨고 고통을 깨고 드디어 초점을 어디로 맞추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간섭을 깨버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기 시작해요. 이건 뭐 지난번 나눴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생각하사, 여기 뭐 생각하사라고만 번역해놨기 때문에 19절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함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어요. 이게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구하였다,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의 지명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딱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젖을 뗀 후에 22절 젖을 뗀 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대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야, 참 엘가나는 변함이 없어.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남편 다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만나신 분은 되라고 기도하고 안 만난 분은 이런 남자 만나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23절 젖을 뗀 후에 드디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어요. 근데 나아갔는데 그냥 나갑니까? 아니죠. 예배할 것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뭘 가지고 와요? 숫소 3마리. 최고의 선물, 세구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도 아니고 숫소를 가져와요. 숫소.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회복되어졌는지 아시겠죠? 그 사사시대 때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한 그때에도 항상 어떤 사람들이 숨어져 있냐 하면 예배하는 자요, 말씀대로 씨름하는 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요, 남은 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 눈을 읽으시고 27절 이제 주셨으니 내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28절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면서 그가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드디어 이제 섬기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21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가득 채워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가득 채워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죄가 가득 채워져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2장 27절에서 36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네 집안을 버릴 거다. 29절, 30절, 그렇죠?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엘리 집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Are you ready?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히 여김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도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뭐가 무너졌어요? 사사시대도 예배가요. 오늘 시대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합니까? 사실 교회에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런 거예요.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뭘 와가지고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님? 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이런 폐단을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한국교회 폐단. 먼저 개척자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당회가 되면 다 자기 의견 얘기해. 또 당회끼리 싸운다? 예, 당회끼리 싸워. 이쪽 편 나눠주고 막 이래가지고 또 교회 하나 생기고 또 싸워서 다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시간 지나면 또 싸운다? 또 교회 나누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번성하잖아요. 근데 번성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뭐가 흘러요? 싸움의 영이요. 전투의 영이요. 예? 분열의 영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요. 끊임없이 그거 흘러가요. 귀신이 어떤 건 영을 몰라서 그래. 영은 흐릅니다. 그렇죠? 저주도 흐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건 좋은데 뭘 끊지 않았어요? 그 저주를 끊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울산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끔찍한 거예요. 싸우지 마.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이길까요? 내가 이겼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겼다. 근데 이기는 게 뭐 의미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싸우려고 할 때 날 개인적으로 찾아와. 내가 져줄게.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예? 나 이기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장로님. 내가 말씀 다 들어보고 앵간하면 져줄게요. 내가 앵간하면 왜 민원청구 100%라고 얘기할까요? 안 싸우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예?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자신감이 있냐 하면 내가 좀 특이하게 목회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거 딴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딱 만났는데 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야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 아니야. 인자와 선하심, 하나님을 내가 이런 속성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꼭 무슨 여지를 줘요? 회개할 여지, 돌이킬 여지, 돌아올 여지. 그래서 내가 100%를 해줘도 스스로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 내가 저주잖아. 깨달을까 안 깨달을까? 내가 2번 저주잖아.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그렇죠? 화인 맞지 않는 다 깨달아요. 본인이.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런 민원 청구 안 되는 거 아는데 찾아오잖아. 어떤 건 그렇죠? 근데 내가 언제 반대하는 거 봤어요? 다 이러지? 그러면 나한테 그 정도 오면 나한테 오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쉬운데 어려운 거야, 이게. 거리가 이제 두 걸음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찾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어렵던데. 여러분 사장님 찾아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권사님 어려워요? 사장님 언제 만났어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 한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 많아 세상에나. 만나고 싶으면 우리 별 많이 땄으면 좋겠다. 오늘 별 따고 가세요 다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어떤 친하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교회가 커지니까 그 얼마 있다 내려와서 나한테 한 얘기 딱 내가 그거에 비수가 꽂혔어요. 나는 급이 달라졌다 막 이래가지고 본인은 기억 못 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자기랑은 급이 다르다는 거야.
내가 거기에 또 하나 이렇게 비수가 꽂혔잖아요, 사실은. 그래? 실수한 거겠지. 아마 본인 기억 못 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구나. 하여간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본 적도 있구만, 그래. 몰라, 그냥 바쁜 건 있어요, 그죠? 몰라, 하여간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예? 그 폼 잡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어렵게. 그럼 어려우면, 날 만나는 게 어려우면 내 권위가 세워집니까? 그 다음에 날 만나는 게 어려우면 성도들이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까? 성도들이 은혜 굉장히 받습니까? 그런 거랑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냥 친구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실 옛날에 이제 연합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막 구상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연합해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프리패스를 많이 남발하려고 그래요.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도록. 물론 내가 바쁘면, 그러니까 내가 문자, 지금도 제가 문자 남기라고 다 그러잖아요. 문자 남기면 제가 시간 되면 다 답장을 해주거나 전화해주거나 하여간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여간 나는 옛날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 양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나는 프리패스를 줘요. 언제든지 오면 나한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뭔가 교통할 수 있는 걸 내가 장치를 해야 되겠다. 예, 내가 그때 마음 먹은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반드시. 난 그때 하여간 내가 이거 개혁한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난 그 개혁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에 올라와 봐요. 내 방이 좋은가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만 안 올라오면 만사태평이야. 미안해요. 그런 뜻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저게 뭐 그잖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해놓은데, 예. 내 방에 저 열쇠 저기 자물 번호키 열쇠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어요? 그거 왜 안 달아놓을까요? 예? 거기 중요한 거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비밀이야. 예. 내가 오늘 이번에 전화하다가 깜짝 놀란 건데, 옛날에 정말 이제 우리 윤지사님하고 서울에 몇몇 분들이 같이 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는데 그냥 공짜라면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씩 내라 그래서 냈는데, 그걸 내가 어느 책에 꽂아놨는데 그걸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끝까지 완주하고 이제 잘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돌려주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건 뭐 또 받아서 뭐해요. 예. 근데 책임감 가지고 공부하자 이런 의미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알미를 몰라서 오해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예, 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그만두고 두 번 하고 그만두고, 그럼 준비한 나는 뭐야, 그렇죠?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걸. 그래서 내가 그걸 방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어떤 얘기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내 방에 번호키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 아무나, 그렇죠? 그다음에 저 2층 문에 전화번호래, 비밀번호 처음에 설정한 거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저걸 내가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그냥 원하면 아무나 오라고. 예? 우리 가족은 다 비밀번호 아는 거 아니야. 오라고. 근데 사택은 가끔 바꿔요. 사택은. 예. 사택은 다르잖아, 개념이, 그렇죠? 사택은 가끔 바꿔요. 모르면 물어봐. 예,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뭐 사택에 뭐 있을 거 없고,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고 막 그래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 집 깨끗하고, 하여간 예, 우리 그렇게 뭐 그냥 그대로 살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 그렇게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와서 봐도. 그래도 궁금하면 사택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또 남자가 보여주는 거 여자가 보여주는 거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냥 와서 뭐 하여간 뭐 다 그치 뭐 사람 사는 게 뭐.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이게 무슨 얘기하다 그걸로 샜나?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 이렇게 민원 청구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쉬워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자, 그래서 존중이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한 자를 멸시하겠다. 그럼 여러분은 근데
사무엘은 또 한나는 또 엘가나는 그 가정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세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늘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나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멋있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 다시 읽다가요 갑자기 가슴이 좀 아팠어. 네? 가슴이 아팠어. 이게 35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왜 갑자기 이게 오늘은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요.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실한 제사장. 충실함, 다른 말로 줄이면 충성됨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이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예?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예? 충실함, 충성됨. 이게 오직 예수. 이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길 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방인과 예루살렘 마지막에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충성됨. 다윗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예배자. 충성된 예배자. 사도바울 같은 예배자. 충성된 예배자. 예?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 믿음의 조상. 예? 하나님이 그를 왜 택했냐? 야, 난 느헤미야 9장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충성됨을 보았다. 그게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예? 창세기도 아니고 로마서도 아니고 히브리서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는데 충성됨이라는 이야기는 느헤미야 9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를 왜 변방에서 불렀는가 봤더니 내가 그를 충성됨. 오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왜 회복된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까지 오면서 그 마음 하나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쨌든 하여간 막 같이 한다고 막 나눌 거라고. 근데 진짜야 그게.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아멘. 난 그게 충성됨이라고 봐요. 그게 충성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킬 거냐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행동해 줄 사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이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소견대로 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이기심, 극 이기주의 시대. 그게 사사시대로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예배할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35절에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훈련되고 이거 하나 훈련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네? 자기 소견 내려놓고 뭐 일하다 보면 왜 제가 가끔 왜 여전도 회장이면 여전도 회장 존중해주고 주방장이면 주방장 존중해주고 그 존중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장이 하다 그러면 옳고 그른 거 없어. 옳고 그른 거 없어. 우리 교회는 옳고 그른 거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나한테 들려봐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없어. 그냥 그때 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단 목사님이 이렇게 원하는 틀 안에서. 그렇죠?
또 너무 자기 소견에 빗나가면 안 된다. 그런 방종이에요, 방종. 네, 그럼 이제 내 방으로 불러와야 돼요. 방종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것 내가 마음껏 해야 재밌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주방장이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고 저기서 뭐라고 저기서 뭐라 그러고 이러면은 뭐 하겠어요, 권사님? 힘들죠. 에이 네가 해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마음껏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누가 할지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요. 내가 그런데 거의 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물어보면 물론 얘기를 해주지만 거의 물어보지도 않잖아. 이제 다 이제 알아서 하니까. 이런 우리 가끔 이제 우리가 세우는 원칙이 가끔 흔들려고 하는 안 되는데 제비는 반드시 제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제비는 한 번 뽑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뽑고 또 뽑고 그러면 그 제비 왜 뽑아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하여간 뭐 부분적으로 흠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생기면 제가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예, 뭐 그럴 수 있다는데 하여간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서로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갑자기 분위기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또 그냥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하고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간 원칙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제가 원칙을 뭐 많이 가지고 있나요? 몇 개 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모르면. 그렇죠? 어쨌든 모르면 물어보면 그냥 질서는 그냥 잡힌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우리 교회를 치리할 때는 이제 제가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3장 1절 보니까 이 시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앞에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아까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다와 자라나는 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냥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 단어가 있다는 거죠. 아직이라는 거 아직.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갑자기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늘 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하면 이제 19절 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이거 그 어려운 단어, 학문적인 단어예요. 그거는 그냥 쉽게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반드시 성령 목말라 하셔야 돼요. 막 절실해야 돼, 막 절실해야 돼. 예, 딴 거 있어야 되는 성령 없어야 된다. 아니야. 무조건 성령 막 받아야 돼요. 제가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저도 가짜였어요. 저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도 머리로 했고 지식으로 했고 학문으로 했어요. 배워서 했어요. 간섭으로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른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가짜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걸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계가 진짜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내가 눈뜬 장님이었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딱 받으면 딱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경외감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거.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 거. 이게 동시에 오잖아요.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오잖아요. 그걸 경외라고 표현한 거예요. 경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인자와 어미. 이 두 가지가 그냥 확 다가옵니다. 이게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청년은 악한 자와 선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는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 신부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네, 요새 신부 형성 잘 안 나는 것처럼 보여서 영적 아비는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안다 그럴 때 그 아는 게 뭘까요? 진짜 인자가 뭐고 어미가 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예, 15장 16장.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만들어요. 근데 아버지를 아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만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장 7절 봤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지자로만 소개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럼 이제 주 사역이 뭐냐 하면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누가 질문하던데 라마나요트를 질문하는데, 라마는 한나의 고향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고향. 아까 이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라마에서 오는 거예요. 라마에서. 예, 라마에서 옵니다. 라마 다임소빔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1장 1절이요. 그러니까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예. 그다음에 라마 나훗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이런 의미의 공동체. 예, 공동체다.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은 뭐가 열리냐 하면 예언의 영들이 열려요. 예언의 영들. 왜 예언의 영이 열릴까요? 라마 나훗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무슨 영이 임해요? 주 영이 뭐예요? 선지자 영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영은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고 마지막 이제 왕을 세우고 나서 그가 노년에 어디로 가냐 하면 라마 고향으로 내려가요. 거기 가서 뭘 해요?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티칭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예언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고 예언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한 번은요, 사울이 이 사무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이 그걸 도망가 있으니까. 근데 1차 사람들로 와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죽이러 왔는데 예언의 영이 임해서 같이 예언하고 있어. 또 사람을 또 보냈어. 또 예언의 영이 같이 또 예언하고 있어. 3번 또 군대를 보낸 거야.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예언의 영이 임해서 또 같이 예언하고 있어. 영적인 얘기를 서로 교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누가 와요? 사울 왕 본인이 직접 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도 있는. 네,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러고 가. 그러니까 라마나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 라마나윕 뭐 굉장히 사모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예언의 영이 해로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추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